종들 외에도 전파를 통하여 동일한 은혜가 영으로 육의 신비의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전파뿐만 아니라 방송의 모든 손들도 주님이 전파를 통하여 온전하게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 제주도는 아주 봄 날씨 같이 날씨가 아주 굉장히 화창하고 따뜻하고 좋습니다. 우리 제주 선교센터에 양원석이라는 한 형제가 이곳에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오늘 신방을 하게 되어서 함께 만나서 은혜를 나누고요. 제주도에서는 한 영혼들이 그렇게 이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 주께를 위탁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또한 제주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신들 후사의 말씀을 또한 훈련을 듣고 깨닫고, 이제는 이 복음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준비해가는 제사장들이 그 수만 이제 차게 되면, 우리 주님은 계시록 6장을 통하여 10절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던 것처럼 그 말씀의 수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걸 물었을 때 11절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시 동안 기다리고 한 내용이 그 수가 차기까지. 이 수는 이미 로마서 11장 4절을 통하여 마지막 엘리야가 물 한 병과 떡을 통하여 여호와의 산이라는 호렙의 비밀을 듣고 들어가서 살아서 성천하기 위해서 마지막 비밀에 바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이 7천의 세계에 남겨둔 사람들이 25절을 통하여서 바로 이 수가 차게 되어지면 바로 드러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탐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이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산떡을 먹고 나오는 자를 마지막 날 다시 살릴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 살아나는 모든 것은 63절에 내려가면 바로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것은 영이었다. 그런데 이 영은 이미 살과 뼈가 있는 영으로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몸도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니라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줬던 로마서 8장 6절에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말했던 영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서 마지막 참뜻을 드러내는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 되고 영의 생각, 결국 영의 생각은 이제 부활의 믿음이 부활의 몸을 기다리는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의 몸을 어떻게 우리가 얻느냐는 성경의 영생의 비밀이 바로 이제 아버지의 비밀이었다. 이것은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건데, 이 진리를 통하여서 비유비사와 모든 것을 드러내시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마지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마지막 몸의 부활을 이루기 위한 살리는 영, 이것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느 날인가 한 날을 정해놓으셨는데 그것이 마지막 날이었다. 모든 것이 마지막 때 바로 이 아들로 우리에게 드러내게 되는데, 이 아들은 명사가 동사로 전환되는 사람들이고 결국 이 아들은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분과 동일한 몸과 유전자를 가진 아들을 말하고, 이것이 마지막 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마지막 시간에 나타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 바로 그것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워가지고 마지막 8번에 이기는 자들이 마태복음 22장 24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의 후사로 나와야 돼요? 형의 후사를 통하여서 마지막 세워져야 할 신들의 후사들이 세워져야 되고, 이 후사들이 나오면 32절에 이제 마지막 아브라함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래야 완성이 되기 때문에 8번에 이긴 자들이 히브리서 1장 6절에 가서 이제
전사하던 마지막 아들과 함께 그 영광의 형체를 얻고 나오는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올 그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올 때가, 그때가 언제냐? 바로 히브리서는 9장 11절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은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곳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그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몸을 들이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된 우리 주님이 40일 동안 다시 우리 가운데 몸의 부활을 보여주고 그 몸을 가지고 지금 보좌 우편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곳이 바로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이라는 겁니다. 그 하늘에 마지막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24절에 가면 이것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무슨 하늘에 들어갔다?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 하늘이라는 곳은 창세전에 이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세계로 계신 곳인데, 이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나타날 때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냐? 그것이 바로 창세기 14장 18절에 멜기세덱이라는 그리스도로 우리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의 상을 보여주고,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8번째 이기는 자들이 이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짓게 만들어서 잠언서 8장 35절에서 그 생명을 가지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 생명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대저 나를 얻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나를 얻는 자는 뭘 얻은 자예요? 몸을 얻은 자들이에요. 그 몸을 얻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뭐가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어요. 그것이 된 자들에게 마지막 뭘 얻는다고요? 몸의 부활을 주기 위해서 이제 나를 얻으라, 그것이 결국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결국은 영과 몸이 완전한 하나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얻는 자가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자들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가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이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것이다, 이걸 알려줘요. 그래서 이게 믿음의 부활이다. 그리고 20절에 가서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받은 자인데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 다시 나타날 것이다. 점없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2000년 전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마지막 두 번째 나타나기 위해서 어디 하늘에 들어가세요? 참 하늘에, 창조에 속하지 않은 곳에 지금 들어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계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다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은 자들,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은 자들이 이제 명사가 동사로 전환되는 자들인데, 이게 이제 믿음의 부활이 몸의 부활로 마지막 이루어지는 사람들인데, 이것이 바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받은 자들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마지막 때 너희를 위하여 나타난 바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9장 24절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뭐 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언제 나타난다? 역시 26절이에요. 베드로도 말세 어느 성경의 기자들은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뭐 했다? 단번 들이신 그 죄를 얻게 하려고 언제 나타난다? 세상 끝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끝에 나타날 것이 아직 이제 미래형인데, 이것이 언제 어떻게 어느 곳에서 베드로전서가 1장 11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걸 상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이게 믿음의 부활이라고 하는 건데, 그 영이 그 받으신 고난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그래서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를 뭐 해봐라? 상고해봐라. 역시 이 비밀이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알려질 것을 알려주면서 예레미야가 23장 20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제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닫는 것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과 믿음의 부활이 뭐가 됐어요? 하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말이래는 그것을 완전하게 깨닫게 될 거라는 이 멜기세덱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비밀은 우리가 시편 110편 1절에 가보면 이제 다윗이 모리아산을 시온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난 다음 주의 영광을 본 거예요.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것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어디 앉아있어라, 우편에 앉아있어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이 우편에 앉아있는 이것을 본 다윗이 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리스도를 보고 가르친 거예요? 멜기세덱이었어요. 여러분,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보고 가르쳤는데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누구를 봤다? 주. 이 주가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만왕의 왕으로서 스스로 계신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에게 기록한 게 시편 110편이에요 그래서 나를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 내 어디에 계신다? 우편에 계신다. 이걸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말씀하여 깨달아서 우리에게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라는 히브리서가 10장 10절에 2000년 전에 몸들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부활을 주고 10장 12절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지금 어디 앉아 계신다고요?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 우편의 보좌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우편에 보게 되니까 거기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이 그리스도가 계신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는 것을 우리도 다윗처럼 이제 깨닫고 알아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부터 내 우편에 앉아라 했다 그랬거든요, 다윗에게. 결국 다윗이 이걸 보고 멜기세덱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 우편을 볼 줄 아는 그러한 제사장의 수, 온영 아들들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데 시편 110편 2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호를 내어 보내린다. 주는 원수 중에 다스리소서. 결국 시온이라는 이곳은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다른 이름인데 본 이름이에요. 결국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루살렘의 제가 본 이름이 멜기세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비밀은 어디에서 완성되느냐면 시온에서 완성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낸다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던 이 예루살렘의 본 이름이 나오는데 그 본 성전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으로 우리 가운데 호를 내민데 그것이 바로 뭐다? 주의 권능의 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의 눈을 뜨는 거예요. 시온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은 무슨 비밀을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느냐 하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이 비밀이 누구였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어떤 그리스도로 다시 오느냐, 이것이 바로 시온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내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홀을 통하여 멜기세덱의 인도함을 받는 누구들이 나온다? 제사장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니까 주는 원수 중에도 나를 다스리라는 마지막 음력 바벨론 인공지능의 이 시대에 이제 모든 것은 짐승화 시대가 된 이 끝난 사이보그 이 시대에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구별되어져서 바로 주의 권능의 홀을 통하여서 이 멜기세덱의 인도함을 받는 제사장들이 이것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세계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0편 3절에 가니까 주의 권능의 날, 이 거대한 에스겔 성전들이 뼈들이 맞아져서 군대가 되어야 한대요. 거대한 군대가 되면서 미래 완령으로 이뤄질 이 몸의 부활들, 믿음의 부활을 가진 이 제사장들이 마지막 몸의 부활을 듣고 멜기세덱을 알아가지고 주의 백성이 뭘 입고 나온다고요?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옷을 입게 되면 이제 구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확 구별이 돼버려요. 분리가 되고 신성한 몸과 함께 여러분과 우리가 나타나게 된 거룩한 옷을 입고 절거히 헌신하는데 이것이 바로 새벽에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로 나온다. 이 청년은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결실이에요. 우리가 청년을 가면 아주 가장 왕성할 때를 말하는데 가장 값이 나갈 때를 말하는데 모든 것이 결국은
마지막 멜기세덱이라는 이 비밀을 깨닫는 제사장들이 이 결실을 맺게 되는데, 그것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온다는 이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다윗은 고백을 해주죠. 그래서 4절에 가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합니다. 일곱째 날에 일곱이 곱해진 14만 4천의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일곱 교회로 더해져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오는 14만 4천이 맞은 28 장로들의 세계, 일곱 금초대, 이런 모든 세계들이 전부 다 이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라는 이 세계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치 않는 그 맹세의 보증 안에서 나와 보니까 14만 4천의 입맞은 자들, 하늘의 24 장로들의 비밀, 일곱 급초대의 비밀, 이런 것들이 창세기 2장 3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맹세하고 변치 않는 것은 전부 다 몇째 날의 비밀이에요? 일곱째 날의 비밀이단 말이에요. 일곱 교회가 더해지면 14만 4천이고, 그래서 이것을 복을 줘서 마지막 거룩하게 하는데, 이 마지막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믿음의 부활이 된 자들이 뭐가 와야 돼요? 몸의 부활이 와야만 이것은 완성되잖아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는 그날이다. 바로 이 날에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110편 4절에서 다윗이 그걸 보고 여호와의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는 요 일곱째 날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너는 누구의 반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라,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에 너는 이제 바로 2인칭 대명사의 단수예요. 그 한 사람의, 남자와 내가 뭐가 돼야 돼? 하나의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 너는, 그러면 누구를 통하여 얻어야 돼요? 그게 멜기세덱이라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래서 너는 멜기세덱의, 그러니까 2인칭 대명사 단수인 데가 한 사람의 마지막 남아있는 성전인데, 그것이 바로 누구의 반차다? 멜기세덱의 반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본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타나는 성전이단 말이에요. 그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서열. 그래서 정돈되어진 이 약속을 마지막 받게 되는 지명자들이 있는데, 그 지명자들이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영원한 제사장, 그래서 이 제사장이 되게 되면 야곱의 집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장 33절에 이제 다윗의 위가 돌아가는 자들이었고, 그 돌아가는 자들이 33절에 보니까 누구의 집의 왕으로? 그렇죠, 야곱의 집의 왕으로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라는 이 왕권을 가진 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10편 110편 5절에 가니까 바로 그것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보좌 우편에 지금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가보면 왜 자꾸 우편에 계신 주께서 얘기하냐면, 이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세계하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왔던 멜기세덱 그리스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자꾸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거를 구분해 준단 말이에요. 그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러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하니까, 예수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이걸 바라보니까 그리스도가 나왔는데, 그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육체를 해결한 그리스도였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십자가에서 절금을 위하여 참은 그리스도,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깨치 않은 이 그리스도가 마지막 지금 다시 부활을 해가지고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이 비밀이 시편 110편 5절에 가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영의 순환의 몸, 마지막 몸의 부활을 예루살렘의 본체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언제 이것을 쳐서 파한다? 그 노하시는 날, 바로 끝날이에요. 그가 노하시는 날에, 끝날에 오래 참고 하나님은 이 마지막 끝날은 경노하신단 말이에요. 심판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하시는 날이라고 하는데, 그 날에 여러왕을 쳐서 뭐 하게 될 것이다? 파하게 될 것이다. 계시록, 그래서 이제 18장부터 19장 이 내용이 18장, 우리 계시록 18장 2절에 가보면 이 말씀을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졌어요? 이 바벨론. 이 바벨론이 마지막 나오는 음녀들이거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완전히 모든 사람을 짐승의 수로 죽이고 쏘기고 도둑질하는 그 안에서 이들이 이때 무너지고, 그 노하는 그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누가 나오면 제사장들. 예. 멜기 반차, 즉 멜기 그리스도를 깨닫고 되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의 비밀을 깨닫는 그들이 나오면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가정한테 모이는 곳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들이 뭐 한다고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시편 110편 5절이 주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들을 쳐서 파괴될 거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바로 셀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요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서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깨닫는 멜기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들이 나와 함께 하면 이제 나도 뭐 한다? 먹는다는 겁니다. 이제 그때는 마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내가 떼준 떡과 포도주에서는 내가 이제 먹지 않고 이제는 너희들이 나와 함께 포도나무에 난 것을 이제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나오는 그때 내가 너희들과 함께 마시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창세기 14장 18절을 염두에 두고 말한 거예요. 바로 그때 떡과 포도주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제사장, 대제사장인 그를 우리 가운데 자꾸 기록을 해놓고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멜기세덱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말해주는 건지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7장 1절에 멜기세덱은 셀렘의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누구를 만나서 복을 줬느냐면 바로 아브라함을 만나서 복을 준 자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아들들이 있는데 이삭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아들들이 있어요. 멜기세덱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아지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보니까 어떤 의냐 봤더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브라함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마지막 나올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을 이제 풀이를 해보면 히브리 7장 2절부터 쭉 나와요. 의의 왕, 셀렘의 왕, 평강의 왕, 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데 이 의의 왕이란 것은 이제는 이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있었던 그 시점의 출발점을 얘기하면서 셀렘의 왕, 멜기세덱 왕으로 있던 예루살렘의 본 이름을 알려주고 그는 평강의 왕이었다. 바로 하나가 되며 다시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안식을 이루는 그 비밀이 평강의 왕이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는 3절에서 어미도 족보도 아무것도 없는 시작한 날도 없는 그곳에서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이 되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방불은 이제 똑같은 한 해 몸을 가지고 또 아들들이 복사가 되고 복자가 되는 것이 완전히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나타나면 이제 이 노하는 날 하나님은 이 땅을 뭐 한다고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겠다는 항상 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항상 제사장들로 있었다는 얘기는 여기에 함께 마지막 몸을 얻은 바쳐진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마지막 그 몸의 부활을 이제 믿음의 부활을 통하여 완성해 갈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속된 즉 그리스도인데, 이게 이제 다시 오실 멜기세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기록을 우리 가운데 두냐 하면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복을 빈 자라고 성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5장 10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멜기세덱의 반차 순서 그 다음에 나오는 때인데 이것이 바로 이 쫓는 대제사장이라 하면서 칭함을 받았다. 그래서 그 칭함을 받은 사람들 안에 11절에 보니까 이것이 뭐냐,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가 때때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이 어려운 얘기가 결국 멜기세덱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지각도 사용해야 되고 청년의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사용함으로 분별하는 영적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해석이 어렵다는 얘기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각도 사용하고 때때로 연단도 받아가지고 선악을 사용할 줄 아는 분별자가 되어져서 이 멜기세덱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만이 우리가
바로 열매 맺게 되는 이 청년의 때가 있음을 알려주면서 히브리서가 5장 12절에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데 젖이나 묻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할 자가 되었도다. 이 얘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가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의 도를 얘기하고 이제 이 어린아이들이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줘요. 초보도 이제 여기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무로 돌아가느냐, 다시 저희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이거는 이미 십자가 도를 받고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각을 사용해서 영적 분별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히브리서가 이제는 멜기세덱에게는 해석하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제 지각을 사용하고 때때로 이 연단도 받아서 영적 분별력을 해가지고 자라가야 되는데 그 상태에서 자라가지 못하고 머무는 자들에게 쓴 게 지금 갈라디아서 4장이에요. 그래서 어찌하여 다시 약해지느냐, 왜 자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고 이 비밀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려가면 여기서 11절에 내려가 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되까 두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본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로 본 자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수고한 것이 헛될까 이 그런 생각을 하면서 16절부터 이런 얘기를 기록해놔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더냐. 참된 말, 그러니까 17절에서 보세요.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감 붙여가지고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 내게 하려 함이라.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그리고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뭐가? 그리스도의 형상. 예, 이게 지금 이제 있거든요. 우리 가운데 지금 형상이 있잖아요. 이 형상이 이제 몸의 부활을 통해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이 수고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멜기세덱은 이제는 젖을 먹는 자,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한테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5장 14절을 통하여 단단한 식물은 이제는 지각을 사용하고 영분별을 하는 자들의 것인데 이것이 바로 뭘?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영의 분별을 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장성한 자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장성자의 것은 끝날 만물에가 되는 완전한 완벽한 완성을 위해서 이제 다른 것이 더 필요가 없어요. 결실이에요. 결국은 열매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의 것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는 그 세계를 말하는데 너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들이 바로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뭐하는 자가 되라. 이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다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가 누구를 깨달을 수 있어요? 멜기세덱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초보에 있고 젖을 빨고 있고 아직도 그 말씀에서 있으면 이 말씀은 이해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 말이 헛될까 두렵다 그러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멜기세덱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 이제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언제 이것이 드러납니까? 마다들이 언제?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될 때 나타나는 세계다. 예, 이제 믿음의 부활을 가진 우리에게 이 세상에 그분이 다시 들어올 그때에 데우스의 생명들, 신의 아들들, 신과 같은 자들, 이 데우스의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뭐 할 것이다. 그들에게도 천사도 경배할 자들이다. 이걸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내려가면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뒀습니다.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주께서 이 땅의 기초를 둔 것이 이미 잠언서 8장을 통하여 보니까 우리가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요? 거기에 계셨어요.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에덴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에 그와 같이 있었어요. 씨로 우리를 뭐 해놨어요? 예, 마지막 끝날까지 씨로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씨로 가진 생명들이 히브리서 1장 10절이 바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둔 그때에 이제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되어 있는
욥기가 38장에 31절에 가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내용인데, 바로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었는데 뭐 때문에 주의 손으로 지었느냐 하면, 이제 믿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몸의 부활들이 나와줘야 된다니까. 이 믿음으로도,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그래서 묘성을 떨게 되게 하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가 이제 삼성과 묘성의 띠를 풀어보면, 32절에 보면 이게 풀리면서 12궁성을 따라 때를 이끌어낼 이 12지파의 비밀들이 이제 다스릴 자들이에요.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해 가는 자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다 베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은 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1절에 가서 이제 이 기초를 전부 다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마지막 멸망당할 것들 위에 의복처럼 갈아입을 그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은 멸망을 당할 때고, 그리고 그때 이 의복으로 갈아입을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닫는 누가 나온다? 제사장들요. 그지 11절에 그것들은 얘기해 주잖아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음받은 그것들은 이제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하게 될 것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지만 결국 이 말씀 안에서 멜기세덱의 비밀 안에서 12절에 보니까 의복처럼 뭐 할 자들이 있다? 갈아입을 자들이 있다. 이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멸망을 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때에, 모든 것은 다 심판의 대상으로서 다 멸망을 당할 그때에 의복처럼 갈아입는 자들이, 이사야가 40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1절에서 이런 얘기를 알려줬잖아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가라사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그래서 2절에도 가니까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해라, 그에게 외쳐고하라, 내 복음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다.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냐 할지니라. 그리고 3절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뭐하게 해라? 평탄케 해라. 이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의복처럼 갈아입을 수 있는 영의 순환의 몸,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이루어지는 몸의 믿음의 부활, 이게 하나가 되지는데, 그때 여러분 6절에 내려가니까 그 대로를 평탄케 하면 말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냐. 그때 육체는 풀이고 모든 아름다움 들이 꽃 같다.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면 7절을 통하여서 이 말을 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뭐가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게 될 것이고 이 불은 실로 풀이로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뭐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게 될 것이다. 요때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요 일이요. 그때 이제 히브리서 1장 12절에 여러분과 우리는 뭘로 갈아입는다고요? 의복처럼 뭐한다? 갈아입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갈아입은 이것 외에는 다 불타야 안 타요? 다 불태울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게 히브리서 12장 27절에 얘기했잖아요. 변동될 것이 드러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진동하지 않은 것을 영존하기 위해서 드러낼 때 우리 의복을 갈아입게 되는, 진동할 것을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뭐 할 때다? 나타낼 그때다. 그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의복처럼 갈아입을 이 비밀들이 대하 21장 21절에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이 모압의 심판 때 일어나는 하나의 일인데, 그때 요람이 40년 즉위하고 예루살렘의 판례를 치리하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나고 무리가 저를 다윗성에 장사하고 열왕의 모실에서 주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1절에 가보면 이때 21절에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이 비밀들이 요 안에서 어떻게 의복처럼 갈아입고 나오는 자들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이 마가복음도 9장 2절과 3절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갔던 그 한 산의 사건, 거기에서 변형되는 바로 시온의 비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3절에서도 역시 그 옷이 광채가 나고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저렇게 희게 할 수가 없을 만큼 희어지게 될 것. 그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뭘로 갈아입는다고요? 의복처럼 우리가 그때 갈아입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다.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기 이제 주는 연대가 여전하다는 얘기, 결국 이게 멜기세덱이에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연대가 여전하여 다함이 없는 그 비밀을 우리가 드러내고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땅의 기초를 놓고 다 멸망을 당하지만 거기에서 의복처럼 뭐 할 자들이 있어요? 갈아입을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삭이 되기까지 너는 어디에 앉아 있어라?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 다윗이 이제 얘기했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봤을 때 결국은 누구였어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반차였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그 반차를 쫓아가 가지고 뭐가 되는 자들? 제사장이 되는 자들. 그 제사장이 되는 자들은 그건 천사에게 준 거다?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그에게 준 것이 아니다. 그 우편은 골로새서 1장 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장 1절을 통하여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디 걸 찾으라. 그렇죠. 항상 위의 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이미 히브리서가 1장 13절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천사에게 준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천사에게 준 것이 아니고 지금 우편에 앉았다고 한 자들이 누구냐면 마지막 다시 나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결국 지금 우편에 앉아서 그 영광의 광채가 실제로 뭐라고 본체로 나올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체로 나올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언제 나오느냐 보니까 6절에 누구하고 나타난다? 마다들과 나타난다. 이 끝날 세상은 보니까 전부 다 불태울 때다 안 태울 때다? 불태울 때인데 그때 의복을 뭐 할 자들이 있다? 갈아입을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의복을 갈아입을 때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그리스도다? 그게 멜기세덱의 비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세계를 차근차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중 어느 때 누구에게 이 원수 중에 발등상이 되게 했느니 천사는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시편 16편도 8절에 보면 이 다윗이 이제 이 세계를 보고 이제 우리에게 알려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계신? 우편에 계신. 그러니까 그가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계를 깨달으면 이제 요동 안 해요. 이 세계 멜기세덱에 그래서 눈을 뜨면 이제 우리는 믿음이 아주 굳건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자기 앞에 모실 수 있는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되느냐면 보좌 우편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다시 오는 멜기세덱일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1절에 가서 다윗이 얘기할 때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 보좌 우편의 생명의 길로 보여줬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뭐가 있어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었다. 그래 그것을 보고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춤을 추고 기뻐한 줄 몰라요. 그래서 이 비밀이 전부 다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호를 내어서 내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이제 바로 시온의 이 비밀인 예루살렘 보밀인 멜기세덱의 비밀 안에서 이 호를 내밀어서 그 원수 중에 다스리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뭐 할 것이다? 파할 것이다. 시편 110편 5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모든 세계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2장 9절이 말한 것처럼 이제 이건 천사에게 우편에 앉아서라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비밀이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천사를 보다 잠깐 동안 못함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천사 동안 잠깐 동안 우리 주님도 못했지만 우리도 못하고 이번 잡고 죽음에 뭘 경험했어요? 고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영광과 존귀로 무엇을 자들? 관선 뭐요? 예수가 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였죠. 그 예수를 보니, 그렇게 된 그리스도를 보니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 그리스도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맛보게 하는 거다?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이었다. 바로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하여 돌아가야 될 이 비밀. 그래서 10절에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어디에 들어가게 한다? 이것이 마지막 영광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죽음을 맛보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믿음의 부활을 시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만물이 인한 후에 마지막 끝날 다시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닫는 그 의복으로 갈아입을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만물이 말미암는 자에게
하나의 통로로 생명으로 이제 후에 나타나는데, 이것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이끌어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 뭐냐?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본다면 그 영광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예수가 그런 모습으로 보였어요? 아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누구였어요? 그게 멜기세덱 그리스도예요. 의의 왕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이 비밀들이 저희의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뭐 한다고요?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온영, 바로 제사장들의 비밀을 드러내서 정엄과 성취를 통하여 완성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믿음의 부활이 몸의 부활로 완성되죠. 그래서 11절에 그 얘기 바로 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하나는 2000년 전이고 하나는 멜기세덱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서 나야 돼요? 하나에서 나야 돼, 이제는. 그래서 그 하나에서 나기 위해서 증명해야 되는데 뭐예요?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몸의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의 난 자라 하면서, 그러므로 이때부터는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우지 않아 한다 그러잖아요. 예, 성경에서. 그래서 여기 형제는 바로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몸을 얻는 자들이에요. 이게 형제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2장 12절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뭐 한다고요?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러면 주의 은혜를, 주의 이름이 있는데 이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누구들이? 제사장들이라니까요. 그 제사장들이 어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할까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에게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한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는 얘기. 그때 교회와 신부의 비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가 그 몸인 것처럼. 그래서 이 비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되어져 가서 히브리서 기자가 2장 13절에 내가 다시 내게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다시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의지한다. 이 학개서 2장 6절에서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우리가 쫓아가는 자들인데, 우리가 이제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할 때부터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몸의 부활은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는 학개서 2장 6절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얘기할 때도, 이 학개서 2장 6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럼 조금 있으면 내가 뭐하고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육지를 뭐한다? 진동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한다는 얘기는 이제 2000년의 진동이 아니고 또다시 진동한다 그랬잖아요. 그 진동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학계도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7절에도 역시 진동시킬 것이다.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서 뭐 한다고요? 성전이에요. 예, 몸이단 말이에요.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를 의지해야 될 이 비밀이 뭐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히브리서 2장 13절이 얘기하는 이 내가 다시 의지해야 될 것은 이미 히브리서 12장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장자들의 총회에 나와서 26절 27절에 변동됨을 통하여 나타나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가면서 땅의 진동을 보여주고 또다시 진동할 것을 얘기했거든요. 예. 그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 모든 세계가 하나하나 51절 이 비밀들이 전부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역시 어떻게 된다고요? 찢어져 버렸어요. 둘이 뭐가 되고요? 다 하나가 되는, 이 비밀을 반석교회 안에서 이루고 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히브리서 2장 13절이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할 것이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시 의지하는 것은 이제는 마지막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몸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또 다시 뭐 한다고요?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계시록 10장 11절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다시 보게 되면 또다시 뭐 할까요? 우리는 또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인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것은 다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들이다. 히브리서 2장 13절도 이런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반열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제사장의 반열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누구들의 비밀들이다? 자녀들이었다. 이거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이제 히브리서 2장 16절에 가서는 이것이 실로, 이 실로라는 건 진짜 참이라는 얘기예요. 거짓이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걸 실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실로에서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나는 것처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고 오직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결국 마지막 나오는 믿음의 아들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믿음의 아들들은 결국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아들들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우리 가운데 남겨놓고 이 비밀들이 이사야가 41장 8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결국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그 열매를 거두어 드리는 자들인데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이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있어야 되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은 마지막 이 야곱의 성전이 안 되면 다 허사예요. 그래서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부르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붙들어주는 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자들 9절에도 가면 역시 나의 벗 내가 땅에서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잡아줘. 이게 지금 멜기세덱을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10절에 가니까 이 멜기세덱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고 참으로 나의 의로는 뭘로요? 오른손으로 보좌 우편에 있는 그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 모세와 다윗이 보았던 그 보좌 우편에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주의 영광 그걸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를 이제 붙들어 준다는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닫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6절이 실로 선사들을 붙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 누구의 비밀이었어요? 마지막 나오는 아브라함들의 자손들의 비밀이었다. 이 자손들은 이제 씨를 통하여 결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음의 아들들이었다. 어떤 믿음의 아들? 오직 의인의 믿음. 그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나타나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자들을 마지막 붙들어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는 오늘 시편 110편이 얘기하는 이 다윗의 이 얘기가 어떠한 얘기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잘 깨달아서 시편 110편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비밀의 세계로부터 눈을 떠서 이제 시온부터 그 호를 내밀어서 원수 중에 다스리게 되면 주의 권능의 그 날에 이 백성들이 이 옷을 입게 될 거라는 3절에서 얘기를 해주고 그 옷을 입게 되면 주의 청년들이 뭐 한다고요? 결실한다. 그것이 4절에 보니까 뭘로 결실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결실하게 되면 그자들은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 그리고 그때 5절에 내려가니까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이제 뭐하는 날이 다가온다? 심판의 날, 노하는 날. 그 날에 열왕들을 쳐서 다 뭐 할 것이다? 파하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남아있는 마지막 비밀임을 알고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는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고 깨달아가서 이해해가서 그 우편에 이제 계신 주의 세계를 다윗처럼 우리가 보고 깨달아서 시편을 노래하고 잠언을 얘기하고 아가스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의 더 이상 필요가 없는 완벽한 이 복음으로 이루어져서 마지막 주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멜기세덱의 영원한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던 이 비밀을 시편 다윗이 보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기록하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4,000년 전의 비밀임을 알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가운데 이러한 맛을 이제는 잘 깨닫고 알아서 젖을 먹지 않고 딱딱한 음식으로 지각을 사용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세계를 우리에게 얘기해주며 깨달으라고 그 비밀을 다 알려주면서 거룩한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가 마지막 되어져야만이 이 일이 완성되어 가고 이루어진 사실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세계를 우리가 온전히 잘 깨달아서 멜기세덱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이 땅에서 피라고 마치는 제사장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